맛있게, 간편하게, 달콤하게 즐긴다. 국민간식 산사의 설마.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에 돌리기만 하면 바로 구운 군고구 맛 그대로. 쿨해서 맛있고 핫해서 더 맛있는 설마. 식이섬유가 풍부해 맛과 영양 가득한 꿀고구마 설마. 사계절 언제 어디서나 군고구마를 즐긴다. 맛있는 시간, 건강 디저트 산사의 설마. 충남 천안시 광덕면, 광덕산 남쪽 기슭에 자리한 천년고찰 광덕산은 화사한 봄꽃으로 둘러싸인 정갈한 부처님 도량입니다. 저는 오늘 폐사지나 다름없던 광덕사를 이처럼 아름답게 일궈내신 스님 한 분을 뵙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광덕사 회주 철웅 스님의 출가 이야기,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 포도나무가 이게 천년기념물 398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설에 의하면 700년 전에 고려 충녕왕 16년에 영밀공 유청신 선생이 중국 원나라에 가셨다가 임금님 수레를 모시고 돌아올 때 이 호도나무 묘목과 호도나무 좀 알을 가지고 와서 묘목은 광덕사에다가 심고 또 호도알은 그 유청신 선생님의 집들에다가 심었는데 이 광덕사에 심은 묘목만 살아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전해진 최초의 여기가 이제 광덕사가 시베지가 됩니다. 우리나라. 근데 이제 이 호도나무는 한 400년 전쯤 됐는데 그 전에 아마 호도나무는 없어지고 새로 이제 벌어서 400년 전부터 지금 이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광덕면에서 나오는 호두가 한 60%는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두 껍질도 이제 연하고 또 꽃이고 그래서 천안 명물 호두과자가 아주 유명합니다. 맛이 아주 좋더라고요. 네. 저희 오면서 호두과자를 좀 기념해서 같이 우리 제작진분들이랑 먹고 왔는데 맛도 좋고 호두나무를 정말 굉장히 아끼고 즐겨 먹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스님과 저는 자리를 옮겨 도량불사와 출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스님, 광덕사의 꽃길이 참 예쁘고 아름다워요. 2020년에 광덕사의 꽃길인데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스님께서 이 광덕사에 부임하신 때가 1970년대라고 들었는데요. 72년도. 네, 그때 거의 폐허와도 같이 그런 상황이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좀 자세히 그때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때는 광덕사가 참 어려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스님들이 주지로 임명
받아가지고 와서는 가을에 호두 나오면 호두 따가지고 팔아서 뭐 가는 스님도 있고 또 여기서 거주하는 스님도 있고 이러다가 72년도에는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마곡사에서 이제 그 사무 보는 처사하고 제가 출장을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한 70대 된 처사 한 분이 저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폐사에 70대 되신 처사분이요? 예, 혼자만. 그래서 이제 또 저녁 때가 되니까 차가 없어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내가 이제 그때는 20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젊은 나이에 공부도 좋지만은 여기서 이 불사를 한번 하면서 복을 짓는 것도 좋겠다 해서 그 이튿날 자고 마곡사 가가지고 아침 공양을 먹고 대중공사에 석상해서 나는 광덕사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다른 스님들이 다 놀랄 정도였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이상하게 돌았나,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어떻게 하려고 거기를 자청해서 가나 해서 뭐 이상한 눈으로 봤지만은 스님 한 분을 데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여기를 왔습니다. 네. 72년도 아마 가을쯤 됐을 거예요. 그 해에 마침 도토리가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산에 이제 올라가서 도토리를 주웠는데 한 8가마 주웠어요. 많이 주웠죠. 야, 8가마이나요? 예, 우라내고 삶아서 이제 찌어가지고 설탕을 이제 타서 이제 먹기도 하고, 네. 뭐 이제 묵도 써먹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73년도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셔서 기도를 시작하신 그 시간 속에 참 많은 시련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불사 기도를 이제 해야겠다. 이런 사람으로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안 되고 부처님 힘을 기도를 해서 가피를 좀 얻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천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천일 기도를 하루에 8시간씩 4분 정근을 해서 한 번 들어가면 2시간씩 4번을 이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천일 기도를 76년도 가을에 천일 기도가 끝나는데 76년도 1월 달에 그 참 귀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불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셨군요. 스님, 그럼 그때 그렇게 천일 기도를 드리시고 기인을 만나셨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그 기인과의 일화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좀 말씀해 주시죠. 천일 기도 이제 해양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음력으로 섣달 금음날 네. 저녁에 늦게 누가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 보니까 스님 한 분하고 보살 2분이 같이 이제 구정을 시러 왔어요. 구정을 시면서 3일 기도를 그때는 구정 때 되면 기도를 많이 갔어요. 그래서 3일 기도를 이제 하고 가겠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라고 했는데 그 스님이 누구냐면 바로 효봉 큰 스님의 막내 상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와서 이제 3일 기도를 하고 갈 때 이제 명부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젊은 스님이 참 생각이 좋다 이러면서
또 인연이 되면은 한번 다시 이제 보자고 하면서 가셨어요. 근데 아무 연락도 없어요. 6개월을 지나니까 연락이 왔어요. 며칠 후에 우리가 올라가겠다고. 그래 이제 오셔가지고 뭐냐면 시작을 합시다 하는 거예요. 명부전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때가 이제 누구냐면 그 부산에 왕자 고무신을 만드는 국제그룹 그 이제 회장님 보살님하고 또 하주 보살 한 분하고 또 이제 다른 분하고 스님하고 4분이 왔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명부전. 그랬군요. 그래 이제 명부전을 짓고 또 천불전이 저쪽에 이제 더 막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참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험하게 돼서 천불전을 이제 지으려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저 다리가 화장교라고 이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리가 없을 때는 전부 넝쿨이 됐어요. 넝쿨이고 길도 잘 안 나 있고 이럴 때 그래서 저 다리를 놓고 천불전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전부 목두를 했어요. 다리를 놓을 때 이 지금 요 뒤에 산신강 이쪽 주변에 낙엽송이 꽉 차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내가 어디 볼일 보고 오니까 저 석공들이 그 낙엽송을 비우다가 아시바를 해서 그 다리에 이제 엮어 놨는데 저걸 누가 이제 또 고발을 해서 나무를 비서 그걸 했다 해가지고 네. 그 충남도에서 이제 산림과에서 와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고 굉장히 좀 복잡했습니다, 저게. 그래 이제 불사를 하는 도중에 이제 오라 가라 하고 뭐 이런 신경을 쓰니까 건강은 이제 말 없이 이제 약해지고 안 좋아지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근 몇 달 동안을 저걸 이제 실내기를 하면서 이제 어쨌든 무마가 되다시피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77년도에 이제 병이 왔어요. 아파서. 태계로에 하여튼 조그마한 그런 병원이 있었어요. 거기 소속되어 있는 병원이.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그 의사가 이제 촬영을 엑스레이를 찍고 뭐 하디만은 과장이 판독을 하기를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어떡해요. 그래서 66년도부터 불사를 해서 67년도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의사가 6개월을 산다 소리에 내가 참 어린 나이에도 이제 기분이 나쁘고 너무 이제 막막했죠. 그러셨겠어요. 환자인데 의사가 그런 식으로는 이야기해는 안 되잖아요. 죽을 병이 걸려도 그래도 희망적인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혼자 그 보살들은 집으로 가라 그러고 메디컬 센터를 혼자 갔어요. 네. 그래 거기 가서 다시 또 검사를 해서 판독을 하는데 거기는 과장이 여자분인데 이 스님 이거 한 6개월 요양을 해보고 그 후에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돼서 이거 뭐 병은 확실히 중하긴 중한 병이구나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제일 요양할 수 있는 데가 좋은 데가 있냐 물으니까 그 인천에 가면 연수동에 요양병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희망은 조금 가지고 갔는데 이제 검사를 해보고 나서 입원을 하라고 그래요. 병원에. 그런 이제 희망이 자꾸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생각은 이제 않고 딱 염주 하나 들고 병원 입원실에서 이제 관세음보살 찾으면서 계속 있는데 한 달이 이제 중요한 거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한 달
후에 결과가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다니면서 그 병동에 다니면서 아침에 의사들이 순례하잖아요. 다니면서 메토실에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은 기적같이 뭐 엄청나게 다 죽어갈 사람인데 엄청나게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 스님 만나면 좋은 소리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누가 좀 쉴라 하면 사람들이 방문을 빼지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도 해주고 이제 하다 보니까 2달이 되니까 퇴원을 해도 돼요. 그래요? 돈도 없고 많이 좋아지고 했는데 그 이제 원장님이 스님 지금 퇴원해도 되는데 그 불사를 하다가 왔다니까 가서 무리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아예 좀 더 있다 가시죠. 그래서 병실을 옮겼어요. 그러면 다른 데로 좀 옮깁시다 해가지고 사람들도 못 오게 이제 옮겨놓고는 이제 의사들한테도 내가 어디 있다는 호실을 일러주지 마라 하고 밖에 그 다음부터는 밖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밖에 나가서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쫙 모여들어요. 내가 있는 걸. 그럼 뭐 한 3, 40명씩 와요. 그리고 이제 둘 앉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도 거기 교회가 있어요. 그 일요일 되면 텅텅 비어 전부 내인대 오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때 주로 이제 다 환자들이실 거 아니에요? 환자들이. 그분들에게 어떠한 말씀들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근데 이제 정신이 중요하다. 이제 나는 내가 겪어본 데는 잡념을 하지 말고 일심으로 어떤 기도를 해도 그렇거든요. 기도도 한 군데로 파고들 아주 그걸 해야지 무슨 잡념하고 근성으로 해가지고 되지를 않아. 기도도 성취가 안 되고 환자들도 내가 뭐 염주를 지든지 뭐 교인들은 뭐 하든 기도하는 식으로 일념으로 하여튼 뭘 이제 그걸 해라. 정신을 다른 데로 팔면 헤어지면 안 되니까 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교화를 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 내가 퇴원을 하니까 울면서 그래요. 다시 좀 와서 좀 보살펴 달라고 해서 퇴원을 하고도 한 달에 한 번씩 그가 약을 갖다 먹었어요. 2년 동안. 그러면 그 2년 동안을 가서 내가 이제 법문도 해주고 좋게 이제 그걸 했죠. 그래 나는 이제 퇴원해서 여기 와서 이제 이 천불전을 불사를 이제 마쳤어요. (20대) 후반 우연히 인연이 닿은 광덕사. 아무것도 없던 옛 절터에서 철옹 스님의 원력이 돋아났습니다. 천일기도 끝에 비로소 시작된 광덕사 중창불사는 6개월 시한부 선고에도 꺾이지 않고 마침내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어떤 인연이 있었냐면은 서울에서 보살들이 4분이 같이 다니는 보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거기 모여 앉아가지고 뭐라 하냐면 아이고 저 대웅전 돈 많은 사람들이 저 대웅전 지으면 얼마나 좋겠나. 내가 돈이 있으면 짓겠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못 짓겠고 참 보기가 좀 안 좋다고 이제 흙이 막 새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보살을 보고 보살님 그 구업 짓지 마라. 그것도 헛소리가 될 수도 있다. 보살이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지. 돈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날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 구업 짓는다고 내가 이제 뭐라고 하니까 이 보살이 좀 서운했죠. 민망스러웠고 다른 사람들인데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내가 돈이 없어서 시주는 못해도 화주는 할 수가 있다. 그 길로 해서 저기 오대산 월정사 그 보궁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요? 기도를 이제 계속 하고 100일 기도를 하고는
그러니까 넉 달 후에 전화가 왔어요. 네. 스님 서울 좀 올라오세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가니까 한일 합섬에 그 창시자는 김한수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김중원 씨가 그분의 이제 큰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김중원 씨가 이제 불자고 또 신심이 대단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제 집에서 이제 여기가 중지됐다는 이야기를 그 보살이 다 하고 이제 사실 권선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 내가 올라가서 이야기를 이제 쭉 설명을 하니까 그 김중원 씨가 그럼 스님 한번 가봅시다 하면서 직접 자기가 운전을 하고 네. 여기 내려왔어요. 그렇군요. 와서는 이제 뭐 기가 막히죠. 그냥 깎던 나무들이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전부 둘러보고는 스님 이건 내가 하겠습니다. 그 소리에 나도 모르게 당신이 바로 부처님이요. 네. 그런 참 이야기가 소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나 고맙고 진짜 막 눈물이 절로 날 정도로 아주 감격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돌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공사를 다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산이,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산이 12만 평이에요. 근데 이것도 다 다른 데로 옛날에는 광덕사 산이 있겠죠. 근데 다 넘어가는 걸 제가 이 12만 평을 그분들로 해가지고 이제 같이 시주를 해서 샀어요. 네. 그래 지금은 광덕사 명의로 돼 있고, 내가 여기서 천일 기도를 회양을 하고, 그게 이제 7월 달에 회양을 했어요. 그 기도의 가피를 나는 절실히 느꼈어요. 내가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세 가지 일을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걸 이루어냈어요. 세 가지가.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이 불사 이루어진 거, 또 두 번째로는 내 병 나은 거. 나는 의사 말로 죽는다 했으니까 그래도 4개월 후에 살아서 다시 와가지고 이제 불사를 이제 마쳤어요. 그것도 부처님 가표예요. 세 번째로는 90년도부터 내가 서울에서 그 강남 총무원이 있었어요. 강남에. 그때 정화 당시에 강남 총무원에서 4년을 재무부장을 하면서 살았는데, 94년에 마옥사 주지를 나오게 됐는데, 누가 봐도 다 안 된다고 그랬어. 마옥사 주지를 내가 그때 이제 종회의원을 했는데, 종회의원 스님들도 다 그래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도 결정이 그렇게 났어요. 내일 아침이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 그 스님들도 저녁에 이제 다 내려가고, 나만 이제 서울에 남아가지고, 이제 그래도 자신이 있는 거에 뭔가 한 구석에 아직은 도장은 안 찍었으니까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제 남아 있는데, 지금 구룡사 회주로 있는 정우 스님이 그때 총무부장을 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장사 믿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들어가니까 내일대로 결정이 난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죠. 누가 봐. 그럼 그 사람들도 다 자기네가 된다고 내려갔는데. 그래서 내가 그 세 가지를 지금도 이게 부처님 가피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껴요. 그래서 지금도 신도님들한테는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가 최고라고. 그렇게 불사의 원력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보니까. 그렇죠? 네.
어려운 고비마다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 이겨냈기에 스님은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오직 일념으로 기도하라 강조하며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대중교화를 위해 쉬지 않고 부처님 법을 펼쳐온 철옹 스님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